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되도록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어쨌든 지내야 되는데 이 할례라는 것에 우리 뭐 형제들은 익숙하겠지만 자매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은어로 고래 잡으러 간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기도 해요. 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포경 수술을 보통 이제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더 빨라져서 초등학교 애들부터 뭐 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래 잡으러 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좀 쓴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 할례는 남자의 상식의 표피를 잘라내서 위생 상태를 이렇게 개선하는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고 조선 시대나 옛날 사람들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가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긴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우리나라와 조금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사춘기 때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라는 표현을 써요. 8일 만에 아이들을 할례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수술 도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살을 이렇게 제거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타 그 주변국에서도 이 할례를 행하는 민족도 있었고, 그 민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모습처럼 성인이 돼서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처갓집 남자들이 결혼할 그 신랑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 같은 문화가 보통 그 중동 사회에 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자애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했지만 다른 타민족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처갓집, 그러니까 우리 친가 쪽이 아닌 처갓집 남자 사람들이 예비 신랑의 표피를 제거하면서 할례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우리 처갓집 사람들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내용을 뭐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우리들이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야 되는데 함축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지난주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 아니라 2주 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폈는데, 자, 이 언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내용, 이 할례 언약을 하라. 왜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 언약을 하려 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살이었어요. 99살. 우리들이 이미 결혼한 줄 알고 있지만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아요. 그러니까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살 된 할아버지한테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 생뚱맞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고 이제 2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4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 가운데 100살이 되기 1년 전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라. 우리들이 이제 말씀에서도 살폈지만 우리 헷브론 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헷브론 양. 헷브론 양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햇불 사이에 그러니까 짐승을 각을 뜨고 그 짐승 사이 햇불을 지나가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 믿음 잃지 마라는 그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 아시죠?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 그것처럼 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야 지금은 성경책이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는 그 언약 하나 붙들고 그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방향이 맞을까? 이쪽 길이 맞을까? 저쪽 길이 맞을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나침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6절 우리 16절과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 2주 전에 살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86살. 지금은 몇 살이에요? 99살.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 13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창세기 한 장 아니면 한 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16장에서 몇 장으로 넘어간 그 텀이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3년.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괜히 16장 끝절과 17장 그러니까 17장 1절 시작절이잖아요. 이 시작절 가운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성경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또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어떻게 되죠? 변한다고 합니다. 변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시간이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계속 살피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로 견인. 그러니까 이제 견인하면 우리가 견인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견인차가 아니라 굳셀결에 인내하다는 거죠.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너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또 참아야 돼? 그거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참을인이 아니라 계속 굳세게 당신의 뜻을 인간들이 이해하고 순종할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근데 그 견인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13년에 또는 우리 지난주에 발동 86세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언약을 아까 불렀을 때 몇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수명을 불렀다고 했죠? 75살. 그러니까 1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11년, 13년 그 텀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게 뭐였죠? 하나님 나의 충성스러운 그 종 엘리에셀이 대신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갈 데려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인내를 하게 하고 되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또 살피면 결국 견인차 그 내용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길 가운데 가다가 지치고 넘어져서 쓰러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목적지까지.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청년부가 이제 연말 이때 되면 이제 뭐 시즌에서 이제 뭐 리더들 뽑고 회장들 뽑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리더 합니까? 수영들은?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크잖아. 어쨌든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청년부는 상관없는데 대학부는 이게 한정이 있으니까 나이가 차고 하면 이제 올라가고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통합으로 하지만 너무나 지체들이 없으니까 나이 안에서 회장을 뽑거나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뽑아가서 올라가고 밑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다음에 세울 지체가 없으니까 리더들을 세울 그 대상들이 없으니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내년에 어떻게 사역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지체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 맞아. 아멘이다. 내 믿음이 나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단순한 성취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과 견디는 믿음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 그것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엇이냐? 은혜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고요. 은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삭을 낳았는데 누구의 배를 통해서 낳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아멘. 그 전까지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17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녀라고 해서 딱 사라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지칭. 그리고 17장이 또 유명한 장이 뭐냐면 계명을 시켜요. 계명.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계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17장이 돼서야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들을 계명시킬까요?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을 왜 이제서야 주실까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살. 그 다음에 10살 차이거든요. 사라는 얼마요? 65살. 99살이 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타나셨고 언약을 주시고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요? 생각은 달랐어요. 늘 하나님 방법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방법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계속 역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양자 같은 하인을 그 양자로 들리려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또는 시바지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대리로 해놓고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은 어찌 씨를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7세? 자, 아브라함은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어요. 자, 그의 아내는 어떻게 나가 볼까요? 우리 18장 11, 12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난주에 말씀처럼 왜 사라에게 이런 걸 미리 안 알려주셨을까? 알려주셨어도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잘하는 유명 말씀이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오늘 찬양이죠. 가는 길.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누가복음 12장 6절, 8절, 6, 7, 8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이 말씀도 알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저 멀리에 있을 때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머리카락 개수 아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의 배를 통해서 나올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개명시키면서 낳을 자식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주리라 하셨냐면 이삭이라. 이삭. 자, 그러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8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르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어. 거짓말하요. 거짓말. 그러자 우리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거나 하는 거 다 보신다는 거. 딴 생각하는 거 등등등등 다. 오늘 예배 오기 싫은데 아까 이제 진성대가 이제 찬양하면서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나 오늘 없었으면 난 얘기하지 않은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지. 당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가 그런 마음을 했다는 게 찔렸나 봐. 그래서 얼굴에 그러니까 전 너무 힘들었다고.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형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너무 전국을 찔렀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웃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거짓말까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알려줘도 못할 것이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제 전도를 해본 분들 알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전도면 내 앞에 하나님 모셔와라. 나타내봐. 예수님 내 앞에 보이면 나 그때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한테 보여주거나 예수님을 보여드리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똑같아요. 아브람과 이삭. 그 모습이 곧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 꼭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한 후에야 말씀하심을 깨달아요. 심지어는 사실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잘못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를 13명의 사사를 보내요. 근데 13번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구해주세요. 돌아와서 구해주면 또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한두 번도 아니라 13번.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지혜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한 번에 귀 기울이면 되는데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집 때문에 온전하게 순정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또는 나의 정서적인 감정이나 또는 나의 의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게니소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를 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지금 오늘 언약이 뭐예요? 제목이 할례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적인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변화되라는 거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해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으니까 육신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거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변화된 몸을 보겠죠? 1년 동안을 그걸 보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년 후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1년 후면 나의 그 몸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했던 모습, 20 몇 년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다 안 오던 아들이 내년은 올 거야. 내가 근데 하나님 내년엔 올 거야라고 했더니 내가 웃었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무엇이 돼요? 마음의 할례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해 믿음의 순종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3,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보세요. 근데 그 할례를 누구만 하는 거예요? 아브람만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 돈 샀다는 말은 뭐예요? 종을 다 포함해서.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살이 뭐예요? 그 표에서 살이 뜯겨 나갈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살이 뜯겨 나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나와 언약과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라. 그 사람. 내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배반했다고 했잖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할례는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만 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자, 할례라 하면 뭐예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이 돼요. 타의적. 이해되시나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해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하는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선미사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피는 곧 예수님의 찢겨나가는 살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나요?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할례를 하기를 원치 않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곧 1년 후에 그 이삭의 이름이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웃다. 그래? 웃었어? 좋아. 그럼 너희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적. 웃었지? 정말로 내년에 너희들이 아들 낳나 보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을 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했겠죠. 마치 뭐처럼? 오늘 할례처럼. 우리가 오늘 할례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웃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견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부족했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흔들릴 수 있었지만 어쩌면 또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75살에 불던 아브라함이 계속 딴짓을 해요. 언약을 주는데도 딴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또 참고 심지어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주셨을 때 비웃었잖아요. 근데 또 거짓말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또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죠. 우리 샤인 커뮤니티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